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경제적 큰 손실이 있어서 가정에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큰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끼면 그 또한 조금씩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발견했는가? 그렇다면 승리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지금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러 힘든 상황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은 그분들에게 위로와 도전과 응원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간증집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느 성도님이 아내의 생일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IMF 구제금융 시기에 실직해서 이 모아둔 모든 자금도 바닥이 났고 이제는 월세마저 밀린 상황이 되었는데 같이 고생하는 아내의 생일이 온 겁니다. 전에는 가족끼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케이크 사다가 노래 부르면 되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조차 할 여력이 없어서 남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분이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일자리도 없어서 그날도 허탕을 치고 돌아가면서 아내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마치 무언가 가슴을 에워싸고 누르는 듯한 그런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성이 에워싸이고 왕이 끌려가는 날이 있다. 우리가 1절, 2절을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왕은 여호야김이었는데요. 이 왕은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이 신흥 강국을 좋아하지 않고 이 여호야김은 애굽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이죠. 사실 이렇게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이렇게 성을 에워싸면 애굽에서는 당연히 올라와서 도와줄 줄 알았지요. 여호야김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뻔히 이 상황을 알면서도 애굽은 도와주지를 않는 겁니다. 사실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도와줄 형편이 못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이랑 바벨론이랑 한번 붙었거든요. 붙었는데 이 새롭게 강자가 된 이 바벨론이 훨씬 더 셌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상대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유다를 도와줄 힘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게 한번 좀 대항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바벨론이 앙심을 품고 내려와서 결국은 믿었던 나라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매달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게 되었죠. 애굽이 바벨론이랑 싸울 때 이 애굽이 그냥 바벨론이랑 올라가려는 그 병사를 이 요시야 왕이 막아선 겁니다. 그때 그 전투에서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되었죠. 이렇게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게 되자 백성들도 황망하고 이 아들인 여호야김도 굉장히 황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왕이 죽었으니까 다음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왕을 누굴 세웠냐면 여호야김이 장남인데 여호야김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 동생인 여호아하스를 세웁니다. 물론 이제 이복 형제지만 이 여호아하스를 세우니까 이 여호야김은 어떻겠어요? 백성들도 이제 꼴 보기 싫은 거겠죠. 근데 그마저도 애굽이 3개월 있다가 이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자기가 애굽 덕분에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3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때 여호야김 왕과 또 왕족 그리고 귀족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아직은 유다가 완전하게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울어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커다란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무너져 내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선 사람들이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아픈 역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발견한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1, 2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절은 일반 역사로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이 유다에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이건 일반 역사죠. 자, 그럼 이 일반 역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그런 역사인가? 그런가요? 그게 아니죠.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인간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침략 전쟁으로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넘겼다고요?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그 밑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왕이 붙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성전 기물을 넘기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임재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따로 인간 역사 따로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걸 바꾸라고 요구한다. 이제 우리가 4절에서 7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참 이름이 어렵죠. 발음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를 계속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 젊은이들 데려다가 바벨론 관리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모든 걸 다 바꾸라라고 하는 거죠. 먼저 4절을 보니까 선천적인 면을 본다는 거예요. 용모도 아름답고 지혜, 지식, 학문에 익숙한 자여야 합니다. 대단한 기준이에요. 이러한 자에게 곧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지정한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날마다 3년간 받고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이름도 바꿔야 합니다. 다니엘이란 그런 이름은 원래 있었던 이름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벨론식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벨드사살. 이것은 벨이 총애하는 방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그 다음 하나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이 하나냐를 사드락이라고 하는 왕의 서기관이라는 뜻으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원래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데 개명된 이름은 누구와 관련이 된 거예요? 바벨론과 그들의 신 또는 왕과 관련된 이름으로 개명을 시켜버린 겁니다. 결국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죠. 자, 이제 바꾸는 것을 정리해 보면 먼저 선천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를 택해서 먼저는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그다음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으며 세 번째는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걸 다 바꾸라는 거죠. 옛날에 무슨 노래 제목 같죠? 모든 걸 다 바꿔. 세상은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전부 바꾸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업도 사실은 이 문구를 내걸었어요. 물론 이제 이 기업은 앞에 좀 다른 수식을 붙였죠. 아내만 빼고 모든 걸 다 바꿔라. 왜 아내만 빼라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내는 빼고 다 바꾸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틈이 있으면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결국은 그 구조를 따르라. 모든 걸 다 바꿔라. 라고 말하는 거죠. 모두의 IMF 때문에 그 실직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본다면 결국 우리가 1997년이었죠.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간 우리나라도 그들의 요구대로 모든 걸 다 바꿔야 했습니다. 기업의 긴축 재정, 그래서 계열사 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졌죠. 계열사가 아닌 회사들도 서로 빅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 이렇게 합병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도 축소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연쇄 부도가 이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때 어떤 데에서는 130에서 180만 명 이상이 그때 실업자로 있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남자 성도처럼 실직한 가장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나라와 기업만 바꾼 게 아니라 가정과 개인의 삶도 모든 걸 다 바꿔야 했습니다. 경제 규모도 또 삶의 방식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자제하거나 없애며 살아가야 했죠. 자, 그럼 모든 걸 바꾸는 것, 그럼 이게 과연 잘못된 것인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어떤 것이든 반대의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것들의 소중함,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에 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왜 바꿔야 하는지, 만약 그것이 통제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악한 것들도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것들도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꾸라. 결국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조용한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8절, 9절인데요. 이것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제 먼저 다니엘이 왜 왕이 내리는 지정된 음식을 거절하려고 했을까요? 모든 걸 바꾸는 것 중에서 아까 우리 모든 걸 바꾸는 것 중 그 생각해 봤죠? 먼저 모든 걸 바꾸는 것 중에서는 학문과 언어가 있었죠. 그다음 왕이 지정된 음식이 있었죠. 세 번째는 이름이 있었죠. 근데 이 다니엘이 저는 이 나라 그 학문을 배우지 않겠습니다. 언어를 배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는 저는 이름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음식 그것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왜 음식을 정해서 이렇게 거절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왜 하필 음식을 거절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음식을 거절한 이유는 왕의 음식에는 고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 고기가 부정한 음식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거절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율법에서 먹지 못하는 것이라 그렇다는 거지요. 또 다른 학자는 왕의 음식이 제사에 사용된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고기를 거절한 거다라고 종교적인 문제로 거절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부정한 음식 또는 제사 지낸 음식이라고 거절을 했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왜 다니엘이 음식만 거절을 했을까요? 저도 이 문제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음식을 정해서 거절하려고 했을까? 과연 이것이 율법적인 문제인가? 종교적인 문제인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 근데 정말 이 문제를 다룬 성경학자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 윌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더럽히는 것은 음식물의 어떤 요소가 아니라 동화 프로그램 전체였다. 이때 바벨론 정부는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동화 프로그램에 저항할 수단이 거의 없다. 그들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 중 하나를 붙잡아 자신들의 뚜렷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다니엘이 음식을 거절한 이유는 바벨론의 완전한 통제 프로그램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음식 문제를 골라 거절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일상에서 작은 헌신들이 신앙을 강화시키고 뿌리내리게 해서 더 심각한 위협과
위협에 대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삶에 찾아온 엄청난 고난의 시간에 적들이 완전히 통제하려는 때 단 한 가지만으로도 통제받지 않고 살려는 인간의 존엄성을 신앙 안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죠.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러시아의 문호 그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그 소설이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정말 딱 하루의 이야기를 러시아 수용소에서 죄수들이 견뎌낸 일상을 다룬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꺼운 책이 단 하루의 이야기예요. 그때 이 주인공 슈호프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러시아 수용소 생활에서 아침에 점호를 위해 일어날 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통해 존엄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깨끗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행동은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깨끗한 얼굴을 아침에 하는 것 말이죠. 또한 하루 종일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장면 역시 그가 비록 고된 노동을 강요받지만 자신의 일을 통해서 존엄성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제로 하는 노동이니까 대충 일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왕의 지정된 음식을 거절하기로 정하였는데요. 이제 다니엘의 자세를 한번 좀 보십시오. 8절 보니까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사정을 요청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환관장에게 무례하지 않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모습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태도는 늘 정중하다는 거죠. 무례하지 않습니다. 조용하면서 침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과연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러한 뜻을 인정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셨을까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포로를 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때 질문이 나오죠.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단번에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 주셔야지. 아니 그게 하나님다운 일 아닌가요? 아니 겨우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회복되어 새롭게 살아가면 좋죠. 아니,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어봤자 사실은 여전히 포로 신세잖아요. 일면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성도님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의 삶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도 이 목사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 목사님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제는 이분이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복권을 샀다는 겁니다. 로또 복권이요. 발표 날이 다가오는데 처음에는 1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발표 날이 다가오자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지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하실 텐데 왜 나는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까? 그러면서 회개가 저절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더 위대하게 그 역사를 써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목사님? 그거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굉장히 표정은 좀 아쉬워 보이네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조용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그 큰 일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큰 해결책으로 벗어나기도 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 작고 조용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는데 바로 뭔가 잘 풀렸을까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지금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의견을 받아준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읽어보니까 어때요?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이건 거절한 거예요. 너희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게 되어서 너희가 만약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내 머리는 날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거절한 거예요.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11절 말씀은 다니엘이 환관장 말고 그 밑에 있는 감독관에게 다시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환관장이 자기는 못 해주지만 내 밑에 있는 실무진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이 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결국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나는 그거를 내가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내 밑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길이 있을 줄 모르니 한번 물어봐라 까지는 아마 길을 일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는 감독한 자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용기를 얻어서 감독관에게 열흘 동안만 채소와 물만 주어서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봐서 얼굴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 자, 그럼 이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열흘 동안 시험해 봐서 만약 다른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못하면은 자기 요구가 거절돼도 된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결국은 감독관에게도 피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지혜로운 거죠. 지혜롭고 또한 담대한 행동인 겁니다. 결국 다니엘의 말을 듣고 감독관은 승낙하는 거죠. 이 역시 하나님의 조용한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15절, 16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하나님의 조용한 은혜는 환관장과 감독관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며 먹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또한 포도주 대신 물을 마시더라도 우리의 얼굴을 더욱 빛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느 성도는 목에 막 기침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뭐 하루에 3리터 물을 먹었더니 일주일 이상 그렇게 마셨는데 꿀 피부가 되었다고 막 난리를
말하는 그런 성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너무 큰 일에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작고 조용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고 굳세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채식과 물로만 살아가면서 작고 조용한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살면 될까요? 사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기 어렵죠. 우리는 채식과 물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최고 등급의 고기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넘버 9급, 최상급 그런 한우 말이죠. 그럼 우리는 성이 에워싸이고 왕이 끌려가는 날이 오고 모든 걸 바꾸라고 요구한 날이 올 때면 뜻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뜻을 정하기도 어렵잖아요. 결심한 대로 잘 지키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 나타난 일반 역사에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 그 손에 넘겨주셨죠.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전 그릇 얼마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전부를 넘겨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시고 이방인들에게 다시 넘겨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전부 넘겨지신 겁니다. 다니엘은 다 넘겨주지 않고 채식과 물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부 넘겨지신 거예요. 전부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 원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넘겨주셨죠. 그들은 모든 걸 다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승리하고 통제한 줄 알았습니다. 악은 모든 것을 넘겨받으면 다 승리한 줄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승리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넘겨주시면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넘겨지셨기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뜻을 정해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분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에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넘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조용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지는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지만 주님이 완전히 넘겨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은혜를 사모할 자격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찾아온 역경과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단번에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